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과 넓은 문 앞에 서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넓은 문 앞에서 가감없이 넓은 길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적인 오해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선입견적인 오해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만들어 놓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오해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봐도 이미 만들어진 것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은 사람들이 걸으니까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이죠.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풀숲 위를 처음 걸어갔고 그 위로 또 누군가가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그렇게 역사 내내 반복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오솔길이 되고 소로가 되고 넓은 길이 바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수억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 그러므로 인하여 만들어진 길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길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넓은 길 걸어가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넓은 길 앞에 경고문을 써 놓은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로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넓은 길을 만드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에 의해서 넓은 길이 바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넓은 길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여 걷고 있는 까닭에 지금도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는 가로폭이 100m였다. 그러면 지금은 가로폭이 120m로 넓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태어난 사람마다 다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 길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인류 역사 내내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지금도 넓어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그 길은 더 행복하기 위해서 걷는 길입니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걷는 길이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걷는 길이죠. 바로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바로 걷는 길, 바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 길을 끊임없이 걷고 있고 그 길은 끊임없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루는 길, 내가 꿈꾸는 인생을 바로 만들어내는 길, 바로 그 길이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법과 공식을 붙들고 그 길을 바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과 공식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더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드시요 공식을 붙듭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든지 성공에 이르는 5가지 단계, 요즘은 100가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공식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살다 죽는 거지 이런 분들이야 그냥 뭐 살겠지만 적어도 더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더 성공을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식과 공식을 바로 추구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인류 역사를 보시면 공식을 찾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통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식을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공식을 찾는 거죠. 여러분 경제학도요 공식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은 문과에 속하잖아요. 그러나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경영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문과적 소장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제대로 못 해냅니다. 다 수학적인 능력이 있어야 해낼 수 있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학도 경영학도 모두 다 사실은 공식 찾기입니다. 여러분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도 여러분 공식을 찾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 경우 그러니까 임상 실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바로 공식을 찾아내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상담을 해줘야 된다. 이걸 찾아내는 것이죠. 의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의학도 공식이죠.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음악도 공식 아닙니까? 수학을 잘해야 음악을 잘합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는 것도 사실 기본적으로 공식입니다. 그냥 휙휙 그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가가 되려면 미술에 대한 그림에 대한 기본 공식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엇을 찾았냐면 바로 공식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AI 시대. 요즘 여러분이 많이 듣는 것이 있습니다. AI는 몸이 없는 머리만 있는 게 AI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피지컬 AI, 그래서 이 피지컬이라는 게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을 가진 AI, 그러니까 몸과 머리를 동시에 가진 AI가 이제 지금 등장하고 있죠. 소위 로봇에게 AI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가 생각을 하고 기계가 판단을 하죠. 기계가 또 결정을 하죠. 요즘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으로 인하여 인간이 끊임없이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공식을 들고 인간이 추구했던 건 더 행복하고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로 인간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넓은 길을 만들었고 공식을 찾아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사회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시대까지 이제 접어들게 된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지요. 전문가들, 소위 그 전문인이라고 말하는 뭐 의사, 뭐 판사, 검사,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공부를 통해서 거기까지 올라왔죠. 머리를 써서 남들보다 공식을 더 빨리 발견한 거예요.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AI하고 사람하고 이제 서로 겨루면 여러분 AI가 월등히 낫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공부가 이제 종말을 맞이했다. 학문의 종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한테는 그 공부가 필요한 세상이 안 된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를 잘해야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잘해야 좀 더 빨리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AI가 나오니까 이런 분들이 다 떠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을 쓰는 사람들은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몸을 쓰는 사람도 지금 이제 노동의 종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써서 기계를 만들었던 분들, 또 몸을 써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던 분들의 지금 필요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AI가 더 잘 만들어요. 이 공장에 투입된 로봇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머리 쓰는 인간도 몸을 쓰는 인간도 다 바로 종말을 맞이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소위 인간 소외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인간은 더 인간답게, 인간은 더 행복하게, 인간은 더 평안하게, 인간은 더 마음 편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인간은 부단하게 노력을 하여 여기까지 왔어요. 어마어마한 공식들을 발견한 거죠. 어마어마한 방법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실제 적용을 해서 살아왔는데 그 지금 끝은 뭐가 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소외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바보가 되고 있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AI 쓰지 말까요? 우리 기술을 쓰지 말까요? 남들은 다 기술을 써서 AI를 써서 도움을 받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것이 넓은 길이니까 그거 거부할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술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는 기술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너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명령하셨죠. 소위 문화명령이죠. 이것은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농업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내용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반대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벨탑이 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의 자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술 문명의 발전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이 기술이 인간의 필요를 다 제공해 준 것 같은 생각이 들다 보니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기술을 의지하고 공식을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유혹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받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기술, 공식, 이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술과 공식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일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인격과 인격 관계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즉 인격과 인격이 옳은 관계,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게 될 때에 바로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은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인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인 하나님께서 인격인 인간과 바로 믿음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믿음이 없는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등장하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 믿음 있는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냐면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보겠느냐, 이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 풍성한 관계, 의미 있는 관계, 가치 있는 관계,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하고도 우리하고 의미 있는 관계, 가치 있는 관계, 더 친밀한 관계, 더 행복한 관계, 더 깊은 관계 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의미죠. 그리고 더 한 발 나아가면 바로 사람 사이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겠느냐, 부부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세상, 더 행복한 세상,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세상을 보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장 100년 전의 부부관계와 오늘날의 부부관계를 보면 그 친밀도가 완전히 떨어지죠. 그렇죠? 뭐 100년까지 갈 것도 없죠. 그렇죠. 자식하고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 옆 사람, 옆집하고 관계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옆집하고 관계가 뭐 숟가락 하나도 젓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옆집에서 뭐 맛있는 먹는 냄새가 나면 우리도 먹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당연히 가져오니까. 뭐 그렇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노는 방법은 다 친구들하고 노는 거지, 혼자 핸드폰 들고 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놀자 그러면 그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거죠. 그게 몇십 년 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친구 관계에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더 깊이가 있고 더 행복함이 있고 이런 관계는 없죠. 여러분, 성도들하고도 관계도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성도들 관계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지금도 생각나, 이제 봄이 되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 담벼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봄빛이 좋으면 거기 의자 이렇게 앉아갖고 서로 이 잡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를 막 잡아줬어요. 툭툭 소리 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이 잡는 재미가 솔찬하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분은 더 하셨겠지만,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이가 머리에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더럽다고 멀리 하시겠죠. 지금은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그 밀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의 밀도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넓은 길을 걸어가니까. 공식을 쫓아가요. 공식을 쫓아가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은 분명히 패턴이라는 게 있죠.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이 어느 정도 먹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유아교육을 배우면 아이들을 그 유아교육도 공식이잖아요. 공식을 따라 아이를 대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먹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온전하게 공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MBTI 그러면 MBTI가 16개의 유형으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16개 유형으로 이렇게 다 나누면 그러면 이 70억, 지금 80억입니까? 아무튼 한 70억 인구가 16개의 범주 안에 다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공식은 있어요. 기본적인 큰 공식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한 분 한 분을 보면 달라요. 사람 얼굴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70억 인구가 한 명도 여러분 그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양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본 공식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죠. 질서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질서로 세상을 다 이해하면 안 돼요. 수학으로 세상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식으로 세상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세상의 천재들을 봐보세요.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놀라운 천재잖아요. 세상을 볼 때 다 공식으로 봐버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무를 봐도 공식이 막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냥 공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간은 볼 수 없어요. 결국 인간은 관계가 필요해요. 인간은 공식으로 대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넓은 길을 걸어가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신학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개념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넓은 길을 우리가 추구합니다. 그게 굉장히 쉽고 빨라요.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공식 대입하면 빨리 나오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만들 때도 그냥 요즘 음식 못 만드는 사람도 다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시킨 대로만 하면 음식 다 잘 나오잖아요. 결과물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빠르고 결과가 빨리 나옵니다. 누구나 다 공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길만 걸어가면 우리는 관계를 놓쳐버려요. 관계를. 믿음을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필요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좁은 길, 넓은 길,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듣는 시간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에도요,
좀 더 불편하지만, 좀 더 늦지만, 공식 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바로 관계를 생각해보는 그런 한 날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는 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지금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물을 척척 세상이 내놓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친밀하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더 뜨거운 관계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성도와의 관계, 교회를 위해서, 또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위해서, 또 유치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또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지금 세상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의 그 욕망, 인간의 그 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주님, 더 많은 사람이 안 죽기를 원하고 더 안 다치기를 원합니다. 평화 속에서 전쟁이 끝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란을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을 했죠. 여러분, 이란에도요. 참 이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 뿐만 아니라 또 이란에 예수 믿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사람 너무 많죠.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